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다 하잖아요. 저는 교회와 학교 선생님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아구가 아파가지고 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사를 받으면서 어떤 복을 생각하셨어요? 대부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세상적이고 외형적인 복을 소망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복에 대한 정의와는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삶의 태도로 녹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귀하고 중심적인 복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환경의 상황의 평안함을 넘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날이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더 유익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다, 위로자, 상담자, 대변자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게 보혜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첫 번째 보혜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성령 보혜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보화 사회에서 세상의 흐름은 빠른 뭐든지 빠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속도를 삶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빨리 출세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안정되고 빨리빨리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빨리 그렇게 속도를 내서 달려가지만 방향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게 빨리 달린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나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을 가길 원하는데 거꾸로 막 가면 우리는 평양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세팅되지 않았는데 빨리빨리 속도만 내면 우리의 인생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바르게 살고 승리하려면 속도보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삶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문화, 사람들의 말, 아니면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 이런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자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게 좋을지 우리의 눈으로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느냐, 세상의 영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느냐입니다. 이 둘은 늘 갈등 관계,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뜻은 완전히 내 생각과 가치와 모든 삶이 성령의 지배 아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사마리아 땅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던 빌립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지시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가면서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8장 6절에서 8절 보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부흥이 일어나서 그 성 자체가 빌립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할 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빌립으로 인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근데 거기는 강야야. 아무도 없어. 허벌판에. 지금 한참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너 아무도 없는 강야로 내려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복음 사역을 하는데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오늘 빌립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 상식과 내 계획에 맞는데 하나님은 멈추라 하시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직장으로 가라가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악한 영이 나를 시험하나?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주저앉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면 순종해도 순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에 납득이 안 되거나 환경이 허락지 않으면 지체합니다. 때로는 순종하더라도 우선 내일부터 해결해 놓고, 우선 나 살궁리부터 해놓고,
그때 하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타이밍을 놓치는 순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순종은 여러분은 순종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강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출발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결정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강야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고 갔더니 마차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내시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서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사야 53장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빌립을 그곳에 보내서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내시가 내가 지금 여기서 세례를 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냇가에 가서 즉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순종을 지연시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리고 지금 상식적으로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영성이 뭐냐? 영성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추는 거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해가는 그 리듬에 함께 춤추는 게 영성이라는.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해가는 그 길을 보면서 나도 거기 같이 승차하면서 같이 호응하고 맞춰간다는 거 얼마나 신나요. 다음번에 설교는 춤추는 영성을 한번 설교해 보려고 그래요. 너무 멋있는 거. 막 소가 외양간 소가 가기 싫은 거 고삐 끼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는 대로 춤을 추면서 그 길을 함께 갈 때마다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은 난 술 취하지 않았어. 난 술을 잘 안 먹으니까 난 방탕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 먹지 말라는 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장악당한 상태를 술 취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장악이 돼. 세상 누구에게 장악되면 방탕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에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던 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돈을 다 낭비해서 탕자입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주식을 투자해서 몇 배를 남기면 탕자 아닙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뜻을 어긴 게 탕자입니다. 저 되게 공감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내 상식과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거룩하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내 계산으로 가로막고 순종하지 않는 것 탐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게 방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게 방탕함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 방탕이에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빌립은 성령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맡겼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기쁨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속한 가정이 나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내가 속한 목장이 나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내 직장이, 내 교회가, 내가 속한 곳이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인도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환상과 꿈과 계시로 아니면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의 종이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를 받으며 선교 사역을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갔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건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은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는 성령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역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자기 임의로 사용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고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일이 많고 환경이 어려워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할 때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 여러분이 리더로 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역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면 여러분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지치고 탈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새해 여러분의 맡겨진 사역,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생명력이 넘치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 공동체가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 상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환경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제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